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수가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그 도시의 야곱의 우물 쪽에 있는 곳으로 오시다가 이제 먼 길을 오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우물 옆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유는요,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은 그 정오, 그때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날씨예요. 우리와 다른 날씨입니다, 정오가. 그래서 햇볕이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쏟아서 부어지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지역을 한번 선교를 가느라고 갔는데 그때도 정오에는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이때는 뭐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뭐 새벽도 있고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고 좀 서늘할 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쨍쨍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까요? 아마 사연이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여자가 이제 그렇게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옆에 뭐 누가 있든 말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싸늘하게 외면하면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게 참 힘듭니다. 잘못했다가는 쌀쌀맞게 퉁명스럽게 되받아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물 좀 달라 이래요. 물 좀 달라. 목이 마르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저렇게 지치고 이렇게 떼약볕에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물을 먼저 떠다 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야 목이 마르든 말든 그냥 피곤해서 그 옆에서 어떻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처 많은 사람에게 공감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 고난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런 거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요, 긍휼함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인종차별처럼 그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어요. 말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물 좀 달라라고 낯선 사람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나서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물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왜 유대인인 당신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너에게 물을 달라고 다가온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 그 비유도 아니고요, 전혀 뭐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정말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네가 만약에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그걸 주었을 텐데, 아주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진리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사실적이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뭔가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인데 우리는 다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 말고 다른 물이 있다고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이 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전까지는 왜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사실적인, 실은 이 말씀이요, 아주 사실적이에요. 실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뜬구름 잡듯이 들리고, 뭐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렇게 이제 괜히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오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거 설마 그런 물이 있겠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겠어? 진리를 모르니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니까. 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사실인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겉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도 한 번 마시면은요, 또 갈증이 나요. 겉에서 공급되는 건 그렇습니다. 뒤돌아서면은 한참 지나면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시게 돼요. 그리고 밥도 그렇죠. 한 끼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평생 먹잖아요, 밥을. 자고 나면 또 먹고, 그렇게 배불러서 야 이제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는데 또 때리면 또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는요, 만족이라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범위가 또 계속 또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지 않는 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제 그러니 속부터 채워져야 되는 거죠. 속. 그러니까 속이 허하면 겉이 아무리 꽉 차고 밥이 많고 물이 막 차고 넘치고 화려해 보여도요, 속이 허하면은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속이 꽉 차면 좀 뭐가 없어도, 겉이 뭐가 없어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겉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부터 채워서 겉이 완성되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그 물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목말랐기 때문에 나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주세요. 그랬고 주님은 또한 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주님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꺼내요.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과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예수님이 이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게다가 이 남편은요, 이 여자의 상처예요. 상처. 네. 실은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상처를 건드실까? 우리가 대부분요, 이 상처는, 남의 상처는 잘 안 건드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괜히 상대방의 그 아픈 부분을 막 후벼 파서 막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매너인데, 예수님은 그 남편 얘기를 막 직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그런데 이 여자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셨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남편도 아셨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를 먼저 아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상처라는 거는요, 아픕니다. 게다가 그 상처의 흉터는 흉측해요. 아프고 흉측하니 누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감추어두는 거죠. 누가 남에게 보이기 싫고, 그리고 건들지 않으려고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직시하라. 주 안에서 그거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처 거기에 목마름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거, 그냥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 실은 거기에 우리의 아마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의 결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내려면 봐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알고 보니 이 여자는요, 사연이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는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나간 남편만 5이고 6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게 정상이 아닌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왜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살게 됐을까? 그런데 실상 그 여자는요, 그게 실은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을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독히 목마른 사람, 지독히 허기진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인생이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갈급하고 목마른 하나의 영혼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그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가진 그냥 한 극률함을 받을 영혼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별 인생 없습니다.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뭐 어쩌고 없어요. 단지 이 여인에게는 그게 남편이었을 뿐이죠.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교묘하게 가려져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또 추해집니다.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그냥 이 여자에게는 그냥 남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많은 것을 겪고 경험하고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있잖아요. 깨닫는 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을 5번째 남편을 이제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에서 비로소 이제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 겉으로부터 오는 것은 만족할 수 없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6명이나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이 6번째 남편도 자기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자가 깨닫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 나의 갈망을 채우는 완전한 내 남편, 이게 이제 이 내 남편과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온전한 이제 부부, 행복한 이 부부에 대한 이런 소망을 어쩌면 이 여자는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으로는 되고 권력으로는 될까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을.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는 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충만함이에요. 채워집니다. 이게 완전한 채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부는 여럿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진 거죠.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부터, 원리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과 원리가 안 보이고 이해를 못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그냥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었잖아요. 돈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환경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건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6번째 남편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허상으로 쌓은 거, 돈, 자녀, 건강, 권력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니었어요. 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거였어. 네. 그러니까 결국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5이고 6이고 뭐 10은 안 되겠습니까? 20명 끝없어요. 끝없어요.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충만함은 과연 있는가?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요. 생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더 이상 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다 꺼내보면 사연 있는 인생들. 그래서 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요, 그냥 목마른 여인이 그냥 이렇게 세상 거 따라가다가 목말랐더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목마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한편 목마름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남편 얘기에서 왜 예배의 얘기가 나오냐. 여자의 목마름의 핵심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제 모든 인생이 풀려지는데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마를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 수 있어요. 다 풀어놓으니까 사연 있는 인생 살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일단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처방이 있잖아요. 의사는 처방을 해주잖아요. 처방전. 그게 바로 뭐냐. 딱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목마름의 원인을 이제 여자는 예배가 아니라요, 자꾸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됐잖아요. 외부의 것으로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부터 생명수가 쭉 넘쳐서 흘러나와야지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서론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핵심을,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어디서 풀어갑니까? 예배로부터 풀죠. 진짜 예배. 그래서 여자는 지금까지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안 드리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진짜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그냥 여기서 드려야 되나 저기서 드려야 되나 하면서 형식을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다. 아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진짜가 있는 데는 가짜가, 모조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든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배가 있으면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주일날 막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뭔지도 모르고 드린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것이 너희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드리는 그냥 무작정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자리에서 뭘 하냐면 무당에게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구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거.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원자가 어디서 나오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 유대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는 예배는요. 우리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자기가 예배할 대상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자리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기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나의 경배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나를 누가 구원할까? 돈이 구원할까? 용한 무당이 구원할까? 저 사람이 구원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자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는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경배자, 나의 예배자를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예배예요. 여기까지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딱 예배 끝이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예배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구원자를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게 완전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막 뛰어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사람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상처가 있을 때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 사람과 공감도 안 되고, 눈도 옆에 그냥 죽든 말든, 목말라서 그냥 옆에서 막 기절하든 말든, 그냥 시시비만 따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던 이 여자가요, 자기의 구원자를 전하러 막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그러니까 이 완성된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나 하나 생각하고 그냥 나 하나 유익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 생각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나 혼자 떨어져, 교회가 이것저것 그냥 복잡하고 그냥 교회가 좀 잘못됐으니까 그냥 나 하나 고고하게 떨어져서 그냥 TV 보면서 영상 예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은 자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가 돼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저급한 인격이에요. 아이예요. 이기주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기적인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어요. 나 하나만 그냥 좋으면 돼. 나 하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내가 옳고 그름 따지지 저 사람 목마르고 이런 거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삶을 뭐냐면요, 남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고 공감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헌신이 당연히 되는 거죠. 배려가 되죠. 남중심.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건데도, 내가 필요한데도 저 사람이 지금 당장에 목마르면 그냥 좀 물도 내어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성숙입니다. 성숙. 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완전한 예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웅크리고 움켜쥐고 옆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 하나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냥 다 풀어 제쳐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완전한 예배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결국은 예배 후 회복이에요. 우리의 목마름, 삶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자녀, 예배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후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 완전한 예배, 이를 성공한,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서 참된 예배로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